있습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기도를 드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나이느니라. 이 기둥 같은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로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이 아마 아시다시피 엊그제 미국의 무인 달 탐사선 오디세우스가 지구를 출발하고 일주일 만에 달에 착륙에 성공을 했습니다. 1972년 아폴로 17호가 이 달에 착륙하고 난 뒤에 거의 반세기 만입니다. 54년인가 되죠. 이 54년 만에 이 달에 이제 착륙을 했는데 참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누구도 가보지 못하는 달에 그 착륙을 하고 그리고 달에 물이 있는가 그 살펴보면서 이제 그 달을 연구하게 되고 내년에는 뭐 이제 우주 비행사를 이제 보낸다고 합니다. 이 달에 갈 생각을 하게 되니 얼마나 정말 그들이 행복하고 또 얼마나 즐거울까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봤는데 우리가 이 인간이 이 과학이 첨단이 발달해서 이 달에 가고 뭐 여러 나라가 뭐 몇 개 나라가 달에 이제 우주선을 쏘았지만은 착륙하지는 못했어요. 이스라엘도 쏘았고 그리고 이제 그 일본도 쏘았지만은 근데 이번에 이 민간 단체에서 이제 그 무인 달 탐사선을 이제 쏘아 올려서 가게 됐는데 그런 것을 좀 보면서 제가 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참이 만약에 그 달에 사람이 타고 아마 이제 무인 우주선으로 여행을 간다 생각을 해서 그 우주선 속에 민간인들이 타가지고 달을 탐사하고 여행을 했더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 달에 이 우주선이 착륙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제가 보니까 얼마나 많은 미국의 사람들이 그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 행복하고 서로 껴안고 그 축하하는 모습들을 봤는데 야, 참 정말 저렇게 행복할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도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달에 가는 행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자유가 없으면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 달이라는 곳에 진정한 하나님의 자유가 없으면요 행복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995년 6월 29일에 이 서울의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그때 부교육자 생활할 때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때 그 옆에 아파트에서 이 저녁 시간에 그때 그 이사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때 뭐 502명이 사망을 했죠. 6명이 실종이 되고 1000명이 부상을 당하고 엄청났습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리면서 뭔가 막 소리 나고 뭐 앰뷸런스 소리 나고 뭐 사이렌 소리 나고 엄청난 소리 나서 이 밖으로 쳐다봤더니요 이 백화점이 확 무너지면서 거기에 막 연기가 자욱한 것을 봤어요.
근데 붕괴된 건물 더미에서요 기적적으로 13일 만에 유지환이라는 그런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16살 된 여자분이었었어요. 이분이 구출이 됐는데 이제 그 13일 만에 살아나니까 다들 궁금한 거예요. 기자들이 다 물어봅니다.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정말 너무나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그녀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구조대원의 말 한마디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구조대원이 말 한마디에 그녀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말을 했냐고, 구조대원이 어떤 말을 했냐고 물어봤더니 그 구조대원이 그랬답니다. 너 참 예쁘다. 나중에 살아남아서 건강해지면은 데이트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말에요. 이 18살 여자가 그 말을 희망을 가지고요. 그렇게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에 콘크리트 속에서 버티고 살아남고 그리고 이제 나와서 진정한 이 자유를 누렸고 행복함을 누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 중에서 최상의 가치가 뭔지 아십니까? 자유입니다. 자유. 우리가 정말 이 자유할 수 있다면요, 뭐든지 다 정말 가진 거 다 가졌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자유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살면서요, 여러분 그 부부 관계도 가정도 여러분 그 가정 안에 자유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정말 지옥 아니겠어요. 근데 자유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서 달나라에 가고 AI가 정말 부족한 것을 다 채워준다고 해도요, 진정한 우리 인생에는요, 자유가 없으면 가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가 뭡니까? 자유. 속박에서 벗어나면 자유롭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여러분, 속박에서 벗어나면 진정한 자유가 올까요? 여러분, 돈만 있으면 자유할까요? 돈에서 정말 벗어나고 돈으로 행복하면은 모든 것이 다 자유스러울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애굽에서 지긋지긋한 노예에서 해방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유했습니까? 아닙니다. 애굽을 버리지 못했어요. 애굽을 버리지 못하고 종노릇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해서 결국에 그들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의 억압에서 살았잖아요. 36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삶을 살았습니까? 그 억압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 독립운동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이 독립하려고 애썼어요. 막 만주도 가고 상하이도 가고 그래서 거기서 독립운동을 만들고 독립자금을 보내고 얼마나 많이 그랬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해방되어서 독립을 했어요. 자유합니까? 아니잖아요. 지금도 혼란 속에 있고 부패가 있고 또 다른 형태로 지금 우리는 억압받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정치적으로 얼마나 억압받고 있습니까? 이 나라를 보면요, 이 정부를 보면 얼마나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억압을 받고 얼마나 힘들고 혼란 속에 얼마나 우리가 정말 그렇게 지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참 자유라는 것은요, 제도나 정치나 이 압박이나 억압, 여러분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자유가 진정한 참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참 자유는 어디 있냐면요, 우리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에.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환경적으로 잘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묶고 있는 억압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내가 정말 돈 때문에 내가 어떤 것에 묶여지고 그리고 내가 환경 때문에 내가 어떤 것에 억압을 받고 내가 살고 있다면, 여러분 내 마음 안에 이런 것들이 나를 이렇게 정말 억압하고 있다면은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돈이 없어요.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배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는 진정한 기쁨이 있어요. 넘치는 그런 행복과 환희가 있어요. 그런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자유롭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의 마음을 묶고 있는 것들을 죄라고 말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줬으니까 그 자유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종의 멍에를 다시금 매지 말아라.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정말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기쁨과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유하지 못하고 자꾸 종의 멍에를 매요. 죄의 종노릇으로 살아요. 자꾸 나를 억압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리고 내 자신의 마음이 자꾸 나를 막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환경적으로나 돈으로나 어떤 문제적으로 그런 것들에서 내가 좀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모든 것을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속에서 그냥 기쁘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근데 자꾸 뭐예요? 힘드니까 내 자신을 억압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를 자유롭게 했으니까 너 마음속에 종의 멍에 맺지 말고 억누르지 말고 네 마음속에서 어떤 것이든지 네 자신을 그렇게 학대하고 막 그러지 말아라.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시고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자유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추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알면서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아요. 예수를 믿어서도 자유를 얻어서도 자유하지 못하고 세상 때문에 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억압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요 참 오늘 말씀이 귀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정말 억압받고 해방되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하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내 안에 자유함을 가지고 살지 못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 말씀이 귀해요. 성도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고 사단의 공격에도 예수 안에서 가진 자유를 어떻게 하면 지킬 건가, 그 비결을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긴 겁니다. 문제가 뭐냐면요, 바나바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의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의 그 구별이 또렷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이제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 선민들이 이제 모든 것이 다 진을 지고 있었고, 그 외에는 그 이방인들, 헬라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그 교회를 이루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뭐 다른 안디옥 교회 뭐 저기 여러 그런 교회들이 이렇게 구분을 좀 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두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에는 누가 있었다고 그러죠? 유대인들. 근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은 바나바는 유대인이라서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데, 문제가 된 게 누구냐면 디도였었어요. 디도가 문제거리였었어요. 3절에 보면은 디도는 헬라인입니다. 헬라인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어떤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 공회에 참석하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유대인들이 반기를 든 거죠. 어떻게 여기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이 정말 전통적이고 선민인 이곳에 어떻게 헬라인 이방인이 오느냐, 와서 이 복음을 또한 전하느냐.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공회에 참석하니까 너무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여기에 참석하려면은 할례를 먼저 받고 하라. 할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이유를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자유가, 우리 모두가 다 자유자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이 자유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왜 꼭 할례를 지켜야만 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자유를 가진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다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이제 일들로 인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한 겁니다. 뭐라고 그래요? 예수 안에서 가진 자유함으로 살아라. 그리고 다시는 이 죄의 그런 멍에를 매지 말아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유함을 선포했던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도 어떻게 하면은 이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매일매일마다 자유합니까? 늘 살면서요 자유하지 못해요. 너무나 마음이 정말 복잡해요. 왜 이렇게 뭔가 나를 누르고 있는지, 꼭 정말 꿈에서만 나를 막 누르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냥 삶 속에서요 뭐든지 그냥 생활 속에서 나를 누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게 사단이 우리를 너무나 많이 참 괴롭게 힘들고, 또한 내 마음 자신조차도 또한 그렇게 힘들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결박들을 끊어버리고 그 결박으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유자로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말하는데, 진정한 예수 안에서 가진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려면, 그리고 그 자유를 뺏기지 않고 살아가려면, 다시 죄의 멍에를 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세 가지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예수 안에서 가진 자유를 지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죄의 종 노릇을 벗어버리라고 그래요. 종 노릇을 벗어버려라. 죄의 종 노릇을 벗어버려라. 자, 4절 말씀 보세요. 4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자, 여기에 형제들이 얘기하는데, 이 형제들은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바울의 사역을 14년 동안 방해를 했어요. 1절의 말씀에 보면 14년 후에 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그리고 이 3년 뒤에 그 예루살렘 공회 갔잖아요. 예루살렘 공회 갔는데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이 난리를 쳤잖아요. 어떻게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왔느냐? 그러면서 뭐라고요? 나도 로마 시민권이다. 그러면서 그 자기의 그런 자격을 이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14년 후에 간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정확하게 이제 17년 만에 이제 다시금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된 거죠. 근데 이 14년 동안 이 사도 바울이 떠난 14년 동안 이 사역을요, 이 유대인들이 방해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이 바울의 사역에 초를 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리고 정말 모든 이 바울이 전한 이 예수에 대한 복음을 회방하고, 그리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이 막 부정하고 막 그렇게 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 사역 속에서 얼마나 14년 동안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럼 이 14년 동안 힘들겠는데 왜 예루살렘으로 갔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아니, 안 가도 될 걸.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얼마나 열심히 다녔습니까? 그 이방인 사도로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으니까 거기서도 열심히 사역을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예루살렘까지 갔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간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그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함을 가지고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갔던 겁니다. 그런데 갔는데 디도가 걸린 거예요. 이 예수를 믿고 자유함을 얻었던 디도, 근데 그러니까 이 디도의 그 자유함을 박탈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디도에게 뭐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에게, 야, 이 구원을 받으려면은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은 디도를 먼저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공회에 오게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할례는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창세기 17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난 뒤에 언약의 표징으로 뭘 해줬냐면요, 할례를 받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할례를 언약의 표징으로 받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디도에게도 할례를 이 언약의 표징이라고 해서 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 그렇게 강요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한 겁니까?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지만은 의무적으로 강요하지 말아라. 이건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준 거지, 이거를 받아야만이 꼭 언약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라는 것은 언약의 표징이지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리고 뭐 했어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지, 할례는 언약의 증표다, 표징이다. 그러니까 언약의 표징이기 때문에 이거에 강요하지 말라. 진정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자유케 했으니까 더 이상 할례 받지 않아도 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진정한 자유인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을 간다, 이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정통 유대인들에게 가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들이요, 정통 유대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할례를 언약의 표정으로 삼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나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가 동방과 서방으로 나눠지잖아요. 여러분, 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오직 구원은 할례밖에 없다 라고 생각한 거. 그래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그때에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듯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우리들을 그렇게 억압을 해요. 저도 목사이지만은요, 이 사단의 억압에 얼마나 얽매여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하다고, 하나님을 더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잡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내 신앙의 모습을 갖고 살지만은 얼마나 사단이 우리를 억압하는지 몰라요. 사단은요,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 철저하게 막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유를 박탈시켜 버리고 있어요.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우리의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자유를 박탈시키고, 사단은 뭘 하기를 원해요? 죄의 종노릇 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가지고 자유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야 되는데, 자꾸 사단은요, 우리가 죄를 생각하게 만들어요. 뭔가 좀 일이 잘못되면 내가 무슨 죄를 졌지?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내가 분명히 회개했는데 왜 또 내가 이렇게 정말 하지? 내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 회개가 안 됐나? 회개가 없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데, 그러면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자꾸 억압을 해요, 사단은.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죄의 종로를 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들을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일제강점기 때 보세요. 일본을 보세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지고 고문하고 괴롭히고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억압을 했어요.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요,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있는 것만 해도요,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 죄의 억압에서 벗어나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이요, 세상에서 사단이 자유를 강탈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걸 이기고 왔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자유함을 절대로 빼앗기지 마세요. 옛날로 돌아가지 마세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너희를 자유케 했으니까 절대로 너 죄의 종로로서로 옛생활로 돌아가지 말아라. 여러분, 옛생활 돌아가지 마세요. 절대로 옛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옛 성품, 옛 자아, 옛 그런 이 죄의 종로로서로 자꾸 돌아가지 마세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신앙의 자유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여러분, 돈이든 환경이든 사람이든요, 뭐든지 종로를 타지 마세요. 내가 돈의 종로를 떼버리면요, 자유가 없어요. 내가 환경의 문제가 종로를 떼버리면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자유인이 되는데,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되면요,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나를 죄의 종로로서 삼아버려요. 환경이 나를 죄의 종로로서 삼아버려요. 사람이 나를 죄의 종로로서 삼아버려요. 결국 다른 것이 나를 종로로 탄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종로로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 돼요? 자유함을 가지고 살으셔야 돼요.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 말씀해 보시면은,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다시 돌아가지 마세요. 옛생활로 돌아가지 마시고 죄의 종로로서로 돌아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자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요, 여러분, 죄의 종로로 타지 마시고 자유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한 첫 번째입니다. 죄의 종로로서로 사지 말아라. 유대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절대로 옛생활 죄의 종로로 절대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복음의 진리에 순종해라. 5절 말씀 보세요. 5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라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그들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이에요. 진리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자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시도 나는 그들에게 복종하지 않았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에 복종하면서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들이요, 그 악한 사람들이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 정말 그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요. 그 당시에 바리새파는요 굉장한 열심이었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진짜 특심이었었어요. 근데 그들이 저기 배경이 없어서요, 가진 것이 없어서 아니에요. 그들은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또한 정말 최고의 그런 이 못을 지니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 있었어요? 진리를 믿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 진리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이 유대인들, 율법자들, 그런 사람들에게서도, 지도자들에게서도 한시도 그들에게 복종하지 않았다. 왜요? 나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가 내 안에 항상 있으면요,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 굴복하지 않아요. 내가 복음의 진리가 있으면은 그 어떤 것도요, 돈도 환경도 어떤 것도 지배받지 않습니다.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진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그래요. 자,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는데, 그럼 진리가 뭡니까? 그 진리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진리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진리가 뭐라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믿긴 믿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알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아는 차원에서 살지 마세요. 예수님을 안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뭐든지 마음껏 얘기하고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유대인들이 그게 없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너희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다시 종로로 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뭐래요? 복음의 진리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나는 그렇게 살았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는 그 순간에 나는 자유자가 되었고, 그 어떤 것이 나를 속박하고 누가 나를 정죄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을 알고 할례를 정말 행하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자처했던 그런 유대인들, 그들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들에게 복종하지 않았다. 눌리지 않았다. 내 마음이 복음의 진리로 무장되어서 내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기로,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믿기로 작정했다.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6절의 말씀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유력한 유대 지도자들에게 어떤 말을 하더라도 어떠세요?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그래요. 어떤 권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아무 상관없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자유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입니다. 왜 이렇게 다 바울이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 어떤 환경이,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자기를 눌리고 지배한다 할지라도 나는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한시라도 나는 그런 세상에, 그런 권력에, 그리고 돈에, 그리고 어떤 그 누구도 복종하지 않는다. 내가 내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안이 정말 내가 아는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꽉 채워지면은 여러분이 진짜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겁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예수요? 부활하신 예수,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예수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를 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그런 목적인 겁니다. 여러분, 라면을 좋아하시죠? 저 라면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매일 하나씩 먹어요. 그 아침이든 저녁이든 점심이든지 거의 뭐 컵라면을 먹든지 끓여 먹든지 거의 하나씩은 지금까지 그렇게 먹어왔어요. 저기 청년 때부터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그래도 뭐 아직은 뭐 건강합니다. 혈압도 뭐 당뇨도 아무것도 없어요. 라면을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라면을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은요, 라면 온도를 100도에 맞추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컵라면을 먹잖아요. 그러면 물을 딱 넣어요. 넣고 나서 그거를 100도로 만들어요. 어떻게 해요? 렌즈에다가 데워서 100도로 만들어요. 그럼 최고의 맛있어요. 라면요. 정말 여러분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면요 100도가 되어야 돼요. 100도. 라면이 정말 100도 되었을 때 최고로 맛있듯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누리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누리려면 100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100도의 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도면요 라면이 어떻게 해요? 불어버려요. 딱 100도여야 돼요. 그래야 쫄깃쫄깃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신앙이 100도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막 나를 얼마나 사단이 나를 속박하는지 몰라요. 근데 복음의 진리를 선택하시고 그 어떤 것들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거기에 굴복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자유를 여러분이 제한하지 마시고, 이 사도 바울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에 순종하고
그 주님을 선택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진정한 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비교 의식을 없애라. 비교 의식을 없애라.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세요. 자, 8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로 삼아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는요 베드로가 최고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완전히 인정받고요. 그 베드로의 제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 그 요한의 제자도 있지만은 이 베드로가 그 당시에 그 인정받는 그러니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셨고 바울에게는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던 이 베드로를 얘기하면서요 베드로와 비교하지 않아요. 베드로보다 내가 더 앞서가야 되고 베드로보다 더 높아야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에서 내가 베드로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더 칭찬받아야 되고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을 갖지 않아요. 그리고 베드로와 경쟁 의식도 갖지를 않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비교하고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베드로나 자신이나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 당시에 정말 올등했지만은 이 사도 바울이 그 베드로보다 더 앞서가려고 싸우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서 참기름 한 병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근데 이 사도 바울은요 그 베드로와 관계 속에서 더 베드로보다 높아야 되고 뭐 잘나야 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서로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동역 관계 그걸 생각하고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함께 갔는데 바나바를 갔죠. 이 바나바를 데려갔는데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9장 2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그때 바울이 남녀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결박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왔어요. 예루살렘 공회로. 그리고 이웃과 살기가 등등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 바울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살인마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했어요. 그때 이 바나바가 바울을 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변론해 줍니다. 그리고 함께 3년 동안 지내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제일 잘 해줬던 사람이 바나바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바나바가 그 사도 바울에게서 바나바가 없었으면 이 사도 바울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아마 이 바나바가 없었으면 사도 바울이 야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비판하지? 아 이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다시금 옛날로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은 그런데 이 바나바 때문에 사도 바울이 될 수가 있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겁니다. 내가 뭐 누구보다 더 앞서가야 되고 더 많이 해야 되고 더 잘나야 되고 이게 아니에요. 바나바가 되어주는 거예요. 바나바가 되어주는 거예요. 바나바는 어땠어요? 약점을 보완해주고 섬겨줬어요. 신앙생활은요 내가 약점을 보완해주고 그리고 섬겨주는 거지. 그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말씀 봐야 되고 더 많이 전도해야 되고 더 많이 정말 구제해야 된다 아닙니다. 그 사람이 모자라면요 내가 대신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모자란다고 생각할 때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그 사람의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워주는 거예요. 말씀이 모자라죠, 기도가 모자라죠. 그러면 내가 대신 채워주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이 정말 한 주간 동안 말씀 기도 생활 못해서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보면서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100점짜리 성도가 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자유자의 삶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뭐가 안 되고 이게 나쁘고 저게 뭐 어떻고 이런 거 여러분 얘기하지 마시고 정말 자유함을 가지세요. 자유함을 가지고 내가 어떤 것에 촉박하고 그러면 정죄하고 이런 게 하지 마시고
내게 자유함을 가지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주안의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교하고 경쟁하고 헐뜯고 내가 1등 돼 보려고 더 앞서가 보려고 애쓰지 마세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요 내게 자유함이 없어요. 자유함이. 왜요? 사단이 나를 속박하기 때문에. 야, 너 잘 1등 해야 되잖아. 너 저 잘해야 되잖아. 너 기도 더 해야 되잖아. 너 말씀 더 봐야 되잖아. 너 정해야 되잖아. 저렇게 해야 되잖아. 자꾸 사단이 나를 속박해요. 그래서 죄의 종로로서 삼아버려요. 근데 사도 바울이요 그러지 않았어요. 비교하고 경쟁하고 헐뜯고 정말 베드로보다 더 나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는 복음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내 안에 오직 예수만으로도 만족한다. 감사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돼야 된다는 것 때문에요 자꾸 안 되면 내 마음이 상해요. 사단은 이것을 우리에게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 앞에 맡겨드리시고, 그리고 더 이상 정말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마시고 어떻게든지 내 안에서 억눌림에서 자유하면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순종하시고 비교의식, 경쟁의식 이걸 다 벗어나세요.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이 주님만으로도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헌신하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시되 서로 믿음의 동력자가 되시고 그리고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바나바가 되세요. 그래서 내 안에 이 죄의 종노릇하게 하는 거짓 복음들을 다 몰아내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정말 나는 오직 주님만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자유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도 그 사도 바울의 자유함이 여러분의 자유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늘 기뻐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